거두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상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주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각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 엘리후의 이야기를 읽는데 어제는 서론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한 장마다 나눠서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 앞에서 그가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엘리후와 소발과 빌닷과 소발은 욥 너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사람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맞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모든 것이 선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저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맞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도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10년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오늘은 틀릴 수
있어요. 오늘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준 것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렇죠? 1차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를 모르고 나도 가다가 당하거나 틀렸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이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내가 그의 말을 분별하고 확인하는데 게을렀기 때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자리, 분별해야 되는 자리, 한 번 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음을 걸으며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봅시다. 엘리후의 태도를 볼게요. 엘리후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나 당신보다 낫지 않아요. 나 당신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봤거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거든. 누구예요? 엘리바스.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야. 전통이야. 누구예요? 빌닷. 야,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소발이에요. 근데 엘리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당신에게 아무런 충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면, 이 권위는 우리에게 내 권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내 권위라고 착각해요. 교회가 이걸 교회의 권위라고 착각해요.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증인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시한 모든 것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워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구약을 꽉 짜면 이거 제가 그래서 내후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먼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의 의미,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의미가 뭔지를 한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해 동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2023년에 우리가 십계명을 할 겁니다. 구약을 꽉 짜서 10개로,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셨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을 꽉 짜면 그 의미는 뭐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금지의 조항은, 여러분 법이 정해졌잖아요.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저촉되지 않아요. 그렇죠? 법에 정해져서 금지가 된 것만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이거 잘못된 일인데 라고 하고 물어보면 그건 법에 없어. 그러면 잘못된 일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구약은 약간 법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대한 것이 하지 마라라는 것이 없는 것은 저촉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부정어가 아니라 긍정어로 바꿔주신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하라라고. 우상 만들거나 뭐 이것저것, 한마디로 뭐예요? 전체를 꽉 짜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피조 세계와 물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짐승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라는 말씀에는요 빠지는 게 없어요. 긍정어에는요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 창출, 레민신 요 5권을 오경이라고 율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읽다가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17장에 보시면 너희는 난지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32장에 가시면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말라, 이런 것처럼 하라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모아서 하라라는 것이 성인의 인치의 뼈마디 수가 248개래요. 그래서 248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지 마라. 그래서 1년이 365니까 365개. 2개 합쳐서 613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유대인 남자는 만 12세, 만 12세가 되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3개 계명을 다 외워요. 그래서 바 미츠바라고 계약의 아들이라는 그 바 미츠바를 13세에 합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말씀의 기본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성인이다, 어른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아멘. 아멘이. 여러분, 우리 영어로 된 집 주소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집 주소 제가 물어보면 다 쓰시잖아요. 그 영어로 돼 있는 것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반복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집 주소, 말씀이, 아버지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늘 새겨지는 주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 정말 아무것도 내가 뭐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다. 근데 이 시간 내 위엄으로는 당신을 누르거나 내 손으로는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알지요. 네, 잘합니다. 누구시? 근데 그거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 얘기가 엘리후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어느 자리에 와서 대화 나누자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 와서 대화 나누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아요? 이 욥의 요구와 고백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그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함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내려가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와달라고 요구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결국엔 누구의 요구들이었냐면 우리가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사이에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자신들의 종교나 전통이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꾸.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한국에서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질평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다. 이 방에는 지금 수많은 웨이브가 지나가요. 근데 라디오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널을 잘 돌려서 맞추면 그 채널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라디오를 하게 하는 이 웨이브가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 소리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얘기 다 듣고 다녀보시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네.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내게 오늘도 은혜 되는 이야기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과 딱 클릭이 돼서 웨이브 채널이 맞아야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깨어 있으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래요? 하나님이 제3, 재차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욥이시여,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의만 주장하고 당신의 상황만 이야기할 뿐 하나님이 왜 이거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가에는 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언제 은혜 받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줬을 때 더 은혜 많이 받아요. 정말로 나의 형편을 알아줬을 때 더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나고, 맞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럴 때 더 은혜 받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로도 받고 좋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So what?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 잡으셨다면 길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선택이 되며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지금 엘리후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시 한번 볼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나의 영이 혹시는 구덩이에 빠졌는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놓쳤는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 아닙니다. 교만이 내가 뭔가 대단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은 오늘도 은혜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을 때요, 우리는 교만하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에 턱 가서 앉아 있어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근데 엘리후가 얘기하죠. 알고 계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구덩이가 많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요, 구덩이인데 물이 마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비가 올 때 비가 갑자기 한 계절만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조금씩 오면서 땅과 함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막, 이 와디 같은 경우는, 광야는요,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이 생겨요. 강이 없던 자리에 강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한 집안들은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낮에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평탄한 길을 걷지요. 근데 빛이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천문학자였나요?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늘 별을 보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늘만 보고 별만 보지 말고 땅도 보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우리는 별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갖다 바라보고 이야 신비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에 내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가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다. 그래서 세상 못 바꿨다. 세상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공동체도, 심지어 나도 못 바꿨다.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우리의 지역과 결국엔 우리나라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얘기했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먼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대단한데, 집안을 다스리거나 심지어 나를 다스리는 일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어른 조용히 제 말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말하는 동안 좀 들어주시면서 이 말이 틀린다면 서슴지 않고 말씀해 주셔요.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 허락하셨다면 여기엔 하나님 목적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의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로 끌어안혀서 내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과 해보자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지혜 있다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엘리후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발을 높은 곳으로 딛게 하실 줄 믿사오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오늘 되어서 이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분별이 있도록 나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땅이 지금 그 빛을 잃어 정말 그 발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이 정치의 상황과 나라들의 상황과 이 역사들을 보는데, 주님 이때야말로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시 크리스마스 시즌의 빛이 우리 가운데 평화와 소망으로 비춰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역사가 땅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귀한 아버지 성탄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회복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조차 응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롭지만 정말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놓쳤다면 그 목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다시 그 주님과 함께 그 소통의 자리, 동행의 자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됨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살았던 그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완하는 은혜와 그런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주님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결국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우리 가정이 바뀔 리가 있나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안 바뀌는데 나라가 바뀔 수는 없겠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바꿔주시고 나의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지역의 변화를 통하여 이 나라와 땅 끝까지 복음의 귀한 증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사고로 인한 아버지 뼈마디의 어그러짐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말 무너지게 만듭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치유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심령과 삶의 말씀을 약속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이 여기밖에 될 수 없는가라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얼마나 큰 복과 은혜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의 자리 영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는 것과 육의 자리만 붙잡고 있었다면 주님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영의 분별을 통하여 깨달아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조국과 열방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일들을 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주께서 오늘 북돋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